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문화 열려라입니다. 인생의 문화 열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앞에 펼쳐지는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에요.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이 무슨 성이냐?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리고성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 멀리 들판에 성이 우뚝 서 있는 거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의외로 이 여리고성은요, 넓은 구덩이 속에 있어요. 우리가 분지라 그러죠. 이렇게 쑥 들어간 곳. 그래가지고 이 여리고라는 곳은요, 해수면보다 높이가 낮아요. 낮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여리고성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이웃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 가다가 강도를 만나냐?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여리고를 내려간다 그래요. 내려간다. 왜냐하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여리고성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높은 곳에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럼 뒤로 와가지고 공격을 하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유적지를 발견하고 연구한 고고학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답니다. 안에 하나, 밖에 하나. 그래서 안에 성벽과 밖에 성벽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약 3m에서 5m가 떨어져 있대요. 그럼 거기 누가 있느냐? 그 여리고성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성벽과 성벽 사이에. 그리고 이 바깥 성벽이요, 얼마나 높은지, 거기가 암벽인데 돌로 5m, 돌의 높이가 5m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성벽을 8m를 높이로 졌어요. 그러니까 총 높이가 뭐예요? 13m죠. 높이가 13m. 게다가 이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폭이 2m예요. 2m면요, 그 위에서 자동차가 싱싱 달릴 수 있는 넓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벽이 하나가 아니라 이중이에요, 이중. 그래가지고, 자, 이 바깥 성벽만 하더라도 굉장히 견고한데, 안의 성벽은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깥 성벽이 이만큼이라면 안의 성벽이 이렇게 더 높아요. 그래서 안의 성벽은 높이가 14m. 네. 그 위에 또 다시 4m를 또 쌓아가지고 총 18m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중국에 관광 가보신 분 있어요? 저는 중국은 가봤는데 자금성은 직접 못 봤어요. 근데 영상으로만 봤는데 중국의 자금성 영상이요,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금성의 높이가 20m예요. 그러니까 거의 자금성 높이의 3분의 2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시에 이 정도 성이다. 그러면 난공불락이에요. 아주 초롱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여리고성 그러면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거기 써놓은 걸 보니까 여리고성의 면적이 8에이커래요. 난 8에이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걸로 환산을 해봤더니 이 지름이 약 180m.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될까 여리고성이 생각해봤더니 여기 센츄리 아파트와 요 고척 쇼핑센터를 합한 것만 해요.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그다지 크지 않아요. 이 성 안의 면적이 10,000평이 채 못 돼요. 그러니까 그다지 큰 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큰 성은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냐?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에요. 종살이하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싸움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이 그 고분을 갖다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밖에서 공격받아서 안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고고학자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 이 성은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리고성은 바깥에서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린 성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진 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산 넘어 산이라 그럽니다. 무슨 뜻이에요? 문제 후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평소보다 물이 더 깊어요. 걸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건넜거든요.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그럴 때가 많아요. 한 가지 문제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문제 뒤에 더 큰 문제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념합니다. 더 이상 살 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체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체념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현재 여러분 가운데 산 넘어 산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요단강이나 여리고성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내 인생 앞에 닫혀있는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이 닫혀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열면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닫혀있대요.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당시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족속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이때로부터 38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을 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정탐을 해봤더니 그들이 등치가 얼마나 큰지, 그들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바로 이들이 말했던 이 덩치 큰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지금 이들이 있는 여리고성이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굳게 닫혀 있는 문을 어떻게 열까? 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 닫혀있는 여리고성의 문을 여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납득이 잘 안 가는 방법이에요. 예? 이해가 잘 가질 않아요. 상식적이질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좀 귀 기울여 듣고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라고 하시는 방법을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먼저 본문 2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러분, 누가?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성의 여리고와 싸우는 싸움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 나죠, 나. 나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싸움의 주체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 즉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싸우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서 빼앗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이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은 내 전쟁인가 하나님의 전쟁인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는 여러분의 공부입니까? 하나님의 공부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돼야 돼요. 아니야, 나 하나님 못 믿어.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본문 3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을 정복하러 왔으면 싸워야 되는데 성을 돌기만 하래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닫힌 인생의 문을 여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방법이 예배의 방법으로 닫힌 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배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리고성은 지름이 약 180m예요. 그러니까 둘레가 뭐예요? 180m 곱하기 3.14 하니까 어느 정도 나오냐? 600m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둘레가 600m도 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질 않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드리는 일종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드리는 평상시의 예배를 6일 동안 드리고 마지막 7일째 날에는 좀 더 집중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 의식으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은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죠. 또 한 군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이 전쟁은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때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20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먼저 뭘 했어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모압과 암몬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그 전투 장면을 볼까요? 그 다음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무슨 장면이에요?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예복을 입히고.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가대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군사들 앞에 뭘 세웠어요? 성가대를 세웠어요.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막막한 일을 만났을 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변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왜 힘이 드냐? 예배를 한 번 드릴 때 여리고성이 13분의 1이 무너지면 이거 예배 드릴 맛이 나요. 그죠? 13바퀴 도르니까 우리가 한 바퀴 도를 때마다 13분의 1이 무너지면 얼마나 신나서 돌겠어요. 맞죠? 13분의 1? 예. 그런데 예배를 12번을 드려도 그대로예요. 13번을 드렸을 때 어떡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진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좀 단순하지만 제가 참 마음속에 기억하는 설교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말씀 잘 못하셔요. 매끄럽게 못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
나는요, 보통 나한테 문제가 생길 때 예배를 내가 정성껏 13번을 드리면 웬만한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배를 갖다가 정성껏 내가 13번을 드리는 동안 내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을 열려면 예배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쉬운 예배를 왜 안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 쉬워요, 안 쉬워요? 예배 안 쉬워요. 정말 예배 안 쉬워요. 첫째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자꾸 내 마음이 갈라져요. 내 생각이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무장으로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활을 쏠 수도 있어요. 도는 동안에 갑자기 성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리고성 위에서 쟤네들 뭐 하는 거냐 비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눅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해결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이 회방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배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중요한 사람들은요, 예배 한 번 방해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한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장사꾼이 지나가면서 마이크로 막 뭐라고 떠들거나, 또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견딜 수 없는 졸음이 몰려오거나,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핸드폰이 따르릉거리거나,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급한 일이 생각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거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악한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그 예배를 내가 잘 드리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초대교회를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관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가요. 붙잡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 주눅들만 하잖아요. 관리들이 잡아갔는데, 경찰이 잡아갔는데.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눅이 들었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눅 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주눅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에요. 저는요, 기질적으로 참 우울한 성격이에요. 저는 참 우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눅이 잘 들어요. 별것도 아닌 일에 툭하면 낙심하고, 툭하면 좌절하고, 툭하면 걱정하고, 툭하면 염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제가 주눅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의지합니다. 내 환경을 보려고 하지 않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자,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안에 저같이 우울한 기질을 가진 사람, 주눅 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하냐?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입 다물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자, 본문 10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왜 침묵하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면 생각이 60만 가지예요. 왜? 다 다르니까. 근데 그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저같이 우울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말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 여리고성 정복하러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성 도는 거하고 여리고성 정복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우, 저 아말렉 사람들 봐. 덩치가 산만해. 우리는 절대 못 이겨.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쟤네들이 화살 쏘면은 어떡해? 우리가 이렇게 돌다가 우리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책임져? 이런 말들 하겠죠. 그래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는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사정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의 벽을 향하여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열악한 나를 좀 봐주시옵소서. 내 인생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말씀드리자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로운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동안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 조롱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동안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가 13번 마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축적되는 능력의 예배, 은혜의 예배라 이 말이에요. 이 능력이 축적된 예배가 한 번 쌓이고 또 한 번 쌓이는 어느 순간에 때가 이름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오순절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죠. 이미 이 사람들은 10일 전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마치 여리고성을 13바퀴째 돌았을 때에 무너졌던 것처럼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열흘만 참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실 거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했더니 때가 이름에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루나 이틀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예요?
9일 기도하다가 집에 간 사람들.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69번 버스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69번 버스가. 근데 거기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96번인 줄 알고 잘못한 사람. 버스 잘못 탔는데 사고 나가지고 죽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초대교회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9일까지 기도하다가 집에 간 사람. 하루만 더 참지. 그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사람이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500여 사람. 500명이 넘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몇 사람? 120명.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 380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안 간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될지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이렇게 능력 있는 예배가 쌓여질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에 닫힌 문들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예요. 자,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또 한 가지는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의 발걸음. 자, 본문 3절로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이 내 생각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단순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순종하고. 여러분 미국 로스앤젤레스 LA라고 그러죠. 이 LA에 어떤 한 유태인 노인이 매일같이 LA를 갔다가 뭐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럼 매일같이 도니까 무려 얼마 동안? 40년 동안을 매일 그러고 돌아다녀요. 중얼중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그동안 내 일을 했는데 내 일을 하고서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내 민족을 위해서 뭐를 할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 1장 3절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더래요.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은퇴하고 나서 지난 40년 동안 이 할아버지는 LA를 걸어다니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수아 1장 3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곳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이곳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 1장 3절에 발로 밟는 것은 모두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LA의 상권을 어디서 꽉 잡고 있냐? 유태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그러잖아요. 미국의 유태인들이 자기네들 자금을 다 빼면 미국이 무너진대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왜? 안 도와줘 밉게 보였다가 큰일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이 세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하는데 내 에너지 반을 사용해요. 그래서 막상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가요. 그러면 처음 가는 길이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지 알고 가잖아요. 두 번째 가는 길, 세 번째 가는 길은 안 멀어요. 왜? 내가 어느 만큼 가면 얼만큼 남았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사람들은요, 안 힘들어요. 왜? 내가 받아봤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 루틴을 알거든요. 어떤 사람이 힘드냐? 안 받아본 사람, 제대로 기도 안 해본 사람, 제대로 예배 안 드려본 사람. 힘든 거예요. 예배는 와 있는데 한참 딴 생각해. 그러다가 가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두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 하나는 진급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 하나는 진급을 못했어요. 똑같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진급을 못한 선생님이 가서 따졌어요. 아니, 왜 저 선생님하고 나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저 선생님은 진급했는데 나는 진급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 불만을 들은 그 윗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은 지난 10년 동안 1년 성장해 왔다고. 근데 당신은 1년 생활하는 걸 10번 반복했다고. 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분이 진급하는 거 아니냐.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 예배가 조금도 성장하지 않는 예배, 그냥 전에 드렸던 무관심한 예배, 그냥 습관적인 예배, 반복적인 예배, 그것만 반복했다면 능력이 자라질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능력 얻길 원합니다. 조금씩 자라는 예배,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다르는 예배를 드린다면 역사하죠. 역사.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이 예배를 통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나 책임지실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할 줄 아는 거 없는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새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저한테는 10년이 남았거든요. 이전에 역사하신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부족한 종이지만 큰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보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지 말지, 오늘은 뭐라 그랬어요? 정말 예배다운 예배 13번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 나 그러면 집중하는 예배 13번 드려야지. 이런 거 순종 아닙니까? 그러면 때가 이름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인생의 닫힌 문은 열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찌 보면 닫힌 것 같은데 인생의 문이 열리라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역사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찬송이 살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